밤은 더욱 깊어가고 있었다. 절 마당의 풍경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내 가슴은 그 소리를 들을 여유조차 없었다. 스님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따뜻한 체온은 나를 이 현실에 붙잡아 두는 동시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그와 마주선 채로 숨을 고르며 속으로 되뇌었다. 돌아갈 수 없어. 이제는 멈출 수 없어. 스님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침내 결심한 듯 눈을 떴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 다시는 수행자로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내 몸은 이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스님 아니 선생님. 저는 당신을 원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공기는 무너졌다. 기도와 계율, 세상의 시선 모두 사라지고 오직 남자와 여인만이 남았다. 스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면서도 거칠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듯 그의 숨결은 내 목덜미를 파고들며 뜨겁게 번졌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품속에서 스스로를 맡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은 가빠지고 몸은 스스로를 배신하듯 떨리고 있었다. 죄라면 함께 지어요. 두렵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어둠을 가르며 번져나갔다. 스님은 대답 대신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입술은 닿았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도의 언어도 절의 종소리도 세상의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의 뜨거운 심장만이 세상을 채우고 있었다. 입맞춤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모든 억눌린 갈망이 폭발했다. 나는 더 이상 스님을 수행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한 남자였고 나는 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더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 속에서 더 깊은 욕망을 품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새로운 불이 타올랐다. 아이를 원한다는 소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강렬한 갈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가 아닌 그의 모든 것을 원하고 있었다. 스님의 입술이 내 입술을 떠난 순간 나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도 컸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한 손으로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내 가슴은 그의 가슴에 닿아 서로의 심장 고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뛰는 리듬이 서로 얽혀 마치 하나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더 앞서갑니다. 스님의 고백은 나를 더욱 흔들었다. 나는 그의 품속에서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했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말은 내 진심이었다. 기도와 소망보다 더 강렬한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였다. 스님은 내 뺨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곧 제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한 속삭임 같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독처럼 나를 중독시켰다. 나는 그를 더 원했고 더 깊이 빠져들었다. 우리는 법당을 나와 작은 선방으로 걸어갔다. 밤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달빛은 우리를 은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길은 짧았지만 발걸음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선방 안은 조용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초한자루가 은은히 불빛을 흘리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스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수행자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한 남자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내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기도할 때의 따뜻함이 아니라 나를 여인으로 대하는 뜨거움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숨은 가빠지고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 나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스님 아니, 이제는 그냥 당신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내 질문에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만큼은 나도 그저 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입술은 격렬히 맞부딪혔고 호흡은 거칠게 얽혀들었다. 나는 그의 품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았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세상의 시선도.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이를 원했던 이유조차 사실은 외로움과 갈망 때문이었음을. 그 모든 갈망이 지금 이 품 안에서 해소되고 있었다. 스님은 나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맹세였고 나의 갈망에 대한 응답이었다. 나는 그의 품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으로 안도하는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선방 안은 숨소리와 심장 고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님의 품에 안긴 나는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단지 여인으로서 한 남자를 갈망하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뜨거웠다. 그 열기에 나의 몸은 본능처럼 반응했고 숨은 거칠어졌다. 나는 속으로 계속 외쳤다. 이 순간만큼은 부처님도 모른 척 해주세요. 스님은 나를 끌어안은 채 마치 오랫동안 갈망해온 무언가를 되찾은 듯 눈을 감았다. 당신은 제 수행의 끝에서 만난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럼 저를 끝까지 안아주세요.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입술은 격렬히 맞부딪혔고 숨결은 뜨겁게 얽혀들었다. 선방의 작은 초빛마저 흔들리며 우리를 비추었다. 그날 밤 우리는 끝내 금단의 경계를 넘어섰다. 기도와 계율은 사라지고 오직 남자와 여인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기적. 시간이 흘렀다. 나는 다시 저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품은 몸으로였다. 스님은 나를 보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얼굴은 빛나고 있었고 내 눈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군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기적이 단지 축복일 수만은 없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충격의 결말. 그날 밤 스님은 나를 조용히 불렀다. 선방 안에서 그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절에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과의 일이 밝혀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나는 두려움에 그를 붙잡았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이 아이는요? 스님은 내 뱃속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 곁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나를 절망하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나려는 것이었다. 부디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수행입니다. 그날 밤 이후 스님은 사라졌다. 절에도 마을에도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남지 않았다. 에필로그. 몇 년 후 나는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 아이의 눈매는 스님을 닮아 있었고 웃음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사람들은 내게 기도가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속 진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밤마다 풍경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그날 밤의 맹세와 뜨거운 체온을 떠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다. 스님 아니 당신. 당신이 떠나도 당신은 여전히 내 곁에 있습니다.